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삭막한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려면 내면의 힘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내면적인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내면의 힘을 느끼며 내면의 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노나 적대감도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건강을 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많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한다. 1960년대에 분노의 근거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회활동가들은 곧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4.19나 5.19 혁명 이때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탈진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업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분노가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라면 또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분노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새 창조의 사건, 최후의 사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긍휼 베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살벌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쟁하는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한 걸음 앞서 나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삶 속에서 남을 이겨야 내가 살며 이기적인 분노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높이 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보물창고를 만들 수 있겠는가? 치열한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 자발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핵심입니다. 지도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탁월한 임금님이었던 세종대왕 때에 세종대왕이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고 지금은 드라마로 극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력의 탁월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입니다. 21세기 컴퓨터 사용에 가장 적합한 글자, 소리글로 되어 누구나 쉽게 익히고 이해할 수 있는 글자를 우리는 세종대왕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서기 1436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반포의 뜻을 훈민정음 어제라고 하여서 임금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노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과 법령, 과학적인 도구들을 많이 만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처럼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봉사하는 확고한 원칙을 지녔던 지도자가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장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그 공동체가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긍휼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긍휼은 헬라어로는 몸의 내장, 창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창자가 뒤틀리는 사랑의 아픔으로 강력한 내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자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안에서 치유와 생명과 회복되는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생들한테 지도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통분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한편 이들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받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줄이고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교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그 눈을 친히 만져주시고 소외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뻗어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애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며 장사 지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슬픔과 고뇌를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실망감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외롭고 쉽게 상처받는지 아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는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고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는 긍휼이 결여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목회자를 악한 목회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목회자는 자기 양들의 영혼에 동정심을 갖지 않는 목회자를 말한다. 그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하여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양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재산을 찾는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때문에 설교한다. 그들은 영혼보다도 11조에 더 관심이 많다. 양에 대한 참다운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들은 사꾼이지 참 목회자가 아니다. 이것은 긍휼이 없는 목회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다 사꾼이다. 가정에 긍휼이 사라지면 가정은 그냥 잠시 들리는 하숙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참다운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직장은 월급이나 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값싼 동정심을 발휘하거나 감성적으로 너무 쉽게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가슴에 분노하는 정열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참된 긍휼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참된 긍휼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뱃속에서 10달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또한 적당히 사는 사람, 긍휼을 행한다고 하면서 불법과 범죄를 쉽게 용납하는 모습을 긍휼을 가진 태도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참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더 높은 선, 더 높은 진리, 더 높은 사랑을 향해서 가는 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서 긍휼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 먼저는 축복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축복하는 특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짐승들을 만들면서 축복하셨고 사람을 만들면서 더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을 축복하세요. 내가 사는 내 집을 축복하세요. 내가 만지고 있는 것을 축복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앞차와 그 안에 탄 사람을 축복하세요. 내 뒤에 달려오는 차와 그 안에 탄 사람을 축복하세요.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속으로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데서 긍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앞에 가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하는 것을. 그래서 이번 회사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긍휼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계속 마음이 가는 사람과 사건이 있을 때에 중보 기도를 하세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하면서 계속 마음이 가는 사람과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하루를 살면서 중보 기도를 참 적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는 수백 명씩도 중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동암교회를 사랑하니까 동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건과 사고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세요.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줘야 제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돈을 내세요. 돈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돈이란 뭘 말합니까? 마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로도 나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동전 한 푼이라도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방문을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알면 지나쳐버리지 말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사탕 하나라도 사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 마음이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랑으로 껴안고 함께 안기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손과 발과 몸으로 긍휼의 삶을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껴안고 함께 안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저도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누구나 사랑의 손길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해주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사랑해 줄 때 우리는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같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생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느낌이 없다면 영원히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에게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가장이 가장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이 아내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 긍휼받은 자,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